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뭔가 특권이 있고 뭔가 이 큰 자격증이 있으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거 포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자랑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사용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신을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주는 이런 자격과 특권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못난 바보처럼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한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먼저 살면서 어떤 엄청난 큰 특권이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잘 아는 대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만 잡혀서 이 로마 황궁의 시제 안에 갇혀서 2년여 동안 이 빌립보 교회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할레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 잘못된 복음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던 이 할레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개라고 부르면서 이런 개 같은 자들을 삼가고 이런 행악을 하는 이들을 삼가고 또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는 이들을 삼가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증표로 여겼던 그런 할례와 그 율법 준수 대신에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증표이고, 또 우리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렇듯 뭔가 자신들을 자랑했던 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요, 그 자신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자랑했던 이 할레파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바울 자신은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육체를 실험할 만한 것, 자랑스러운 것 7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물려받은 특권이 있는데, 4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뭐냐면 바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가 뭐냐면 할례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이 되면은 남자아이는 누구라도 다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만나면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 자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주 순수한 그런 순혈통의 유대인이라 하는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특권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는 말은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라는 뜻으로, 당시에는 보면 이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 부모님들 중 한 분이 유대인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거죠. 뭔가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분이 이 외국인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결혼한,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할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으로 이렇게 개종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보면은요, 그 바울과 함께 했던 디모데가 그랬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디모데의 어머니는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할례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뭔가 이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것은 유대인들로 볼 때는 뭡니까? 그만큼 순수하지 못하게 보는 거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사도 바울 자신이 어머니와 아버지, 양가 부모님 자체가 다 순수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뭡니까? 그것 자체도 뭡니까? 아주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태어나면서 받은 특권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베냐민 지파라고 내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베냐민 지파에 소속이 되었으면 그것 자체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게 될까요?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 숫자적으로는 가장 적은 지파예요. 왜냐하면 이거 사세기에 보면 뭔가 이 잘못된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때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한 거의 다 이 뭡니까 다 전멸시켰어요. 죄를 끊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지파인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이 베냐민 지파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구를 이 배출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배출한 가장 먼저 왕이 된 그런 왕이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이 소속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 더군다나 이 베냐민 지파는요 보면 어떤 것에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여러분이 원래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됐죠. 그래서 야곱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12아들 중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유일하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베냐민만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그런 뭡니까? 이 지파예요. 나머지는 다 그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서 태어났죠. 11명이 아니라 요셉까지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도 자부심으로 느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또 이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 지파와 함께 북쪽에 소속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에 소속되지 않고 남쪽 유다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서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고 예배했던 그런 이 족속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파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자랑거리인데 그거 자체. 또 이 네 번째로 보면은 이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특권 중에 하나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인이라 하는 말은 주로 히브리요. 이 당시는 보면 예수님 당시로 보면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라고 불렀는데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히브리.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 히브리어, 이 아람어를 모르고 주로 이방 언어인 헬라어, 그 당시 이 국제어였죠. 그 주변에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뭡니까? 바울은 이 히브리어에 능통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다운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보면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살죠. 근데 거기 보면은 다 보면은 한 3년, 5년 지나고 나면은요,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려요. 한 10년 이상 살면은 한국말을 잊어버려요. 저도 한 4년 살았는데 한국말 많이 그 다음 금세만 해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게 돼요. 이 언어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국말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사용하니까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오래 사니까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람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로 이 헬라 이방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 히브리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자랑거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주로 어쨌든 뭔가 이런 유대적인 풍습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에서 바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만큼 뭡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유대인들과 비교해서도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뭡니까? 순수 혈통이다. 이걸 지금 자랑하는 거지. 뿐만 아닙니다. 뭔가 이 네 가지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말씀드린 세 가지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성장해서 스스로가 성취하고 스스로가 이룬 것이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뭔가 이게 분리된 자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즉 세상에 이 뭡니까 부정한 세상, 잘못된 세상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게 분리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정결하게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구약의 율법에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이 본토 유대인이든 이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간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었어. 이 바리새인은 주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유명한 뭡니까? 이 랍비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어야 했어.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던 이 랍비였던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밑에서 거기서 수학하고 배운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런 랍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 선교하면서도 언제든지 랍비들은 회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뭐 이렇게 해서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잡아다가 설교를 시킨 게 아니라 이런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우고 있긴 그런 뭡니까 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율법으로는요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만한 자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열심이라는 말이 뭔가 이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 나온 그런 삶을 위해서는 그 언약을 범하고 거룩을 범하는 사람들은요 무자비한 폭력으로 그들을 뭡니까 잡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아주 바른 길로 가라고 막 이 강제로 그렇게 뭡니까 이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권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명령한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주범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 때문에 초대교회가 박살났어요. 그래서 거기 교인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무조건 다 잡아다가 오게 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뭡니까 이 또 외국에까지 가서 담메색이를 하는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정도로 뭡니까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이런 열심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에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는데 여기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은요 사실 이 바리새인으로서 주로 지켰던 그 율법이 몇 개입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614가지. 이 614가지의 계명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켜서 흠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켰다는 그런 뜻이에요. 겉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킨 게 아니라 이 바울만큼은 적어도 뭡니까 자기가 흠이 없게 그런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를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또 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열심으로. 또 율법에 의한 흠이 없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은 바울 스스로가 성경에서
이 성취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것만 얘기해도 모든 유대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유명한 자리,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이나 이런 자격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본문 7절을 먼저 보세요. 다 해로 여긴다 하였고요. 본문 8절에도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해로 여긴다는 건 뭐야? 나에게 손해라는 건 오히려 이렇게 내가 자랑거리, 세상 사람들이 자랑거리를 삼는 거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또 본문 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했는데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어떤 뜻입니까? 남에게 내가 강제로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포기하는 걸 버린다는 거죠. 특별히 배설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똥입니다. 똥. 좀 우아하게 표현해서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똥같이 여겼다.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다른 사람이면 감히 한두 개만 가져도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 7개씩이나 갖춘 그런 사람. 그 7개씩이나 갖추었으니까 얼마나 그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로 여겨서 자기에게 나쁜 것을 여긴다는 거죠. 잃어버리고 스스로 버리고 배설물처럼 똥같이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고 이 뭡니까 자기를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이런 자격들을 왜 해로 여기고 왜 잃어버리고 왜 배설물처럼 여겼을까요?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말씀하였고요. 또 본문 8절에도 보면은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이 자랑스러운 것들이 7가지씩이나 있는데 이것들이 뭡니까? 다 해로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고상하다는 것은 최고의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이 예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런 것들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서 바로 구원이, 예수님 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의 이 모든 자격들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특권들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세상에서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그런 연예인이 된다 해도 그걸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오히려 내가 유명해지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특권이 많아지니까 그 특권을 자랑하고 특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디 보면은 정말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인데 이 구원의 길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이런 자격들이 방해하고 또 안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유명하신 것이 많아도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오히려 구원의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해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처럼 사실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자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쌓고 많은 것들을 구하고 또 유명해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우리가 결코 구원받는 건 아니죠. 진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자꾸 집착하고 그 유명한 것들을 집착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발견해서 없게 만드는 거예요. 힘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본문 8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가 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볼 때 세상적인 특권들이나 세상적인 이런 자랑거리들, 이런 자격들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볼 때 그 내 스스로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대신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내려놓아야 그래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수님. 세상적인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지러워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어놓고 자기가 성취했던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모르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됐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도 바울 은혜는 나중에 정말 이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 자체가 냄새나는 똥, 배설물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아무리 불안해는 특권들이나 이런 자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게 뭡니까? 위로만 올라가려고 그러고 뭔가 많이 쌓아보려고 그러고 뭔가 유명해지기를 바라지만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바쁘기 때문에 또 뭐 행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다면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배설물인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뭡니까? 잃어버리고 스스로 잃어버리고 또한 배설물처럼 여겨야 그때서부터 뭡니까? 제대로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셨고 그러자 이 청년은 이 모든 계명들은 내가 지켰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또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합니다. 하지만 성녀는 성경에 보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하였는데요. 성경 그 어디에도 이 청년이 영생을 얻었다거나 구원을 얻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영생을 찾던 이 부자 청년은요. 구약의 율법과 이 모든 규칙들은 다 지켰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보다는 자신이 이루려만 열심을 냈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너무 집착함으로 또 배설물처럼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 당시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있지. 이 세리하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수탈하는 장독님들이었어요. 그러기에 많은 백성들이 뭡니까? 이 세리하면은 당시에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의 대명사로 여겼어요.
그러게 이런 세리들과는 잘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상정해서는 안 될 큰 죄인으로 여겼으므로 이 죄인이 지나가면 냄새가 난다 하면서 저 멀리 피하여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이 세리들은요,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할수록 뭡니까? 더욱 집착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물질을 점점 모으는 것에 집착하죠. 부자가 되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니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이 물질을 누리고 재물을 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요, 그만큼 재물의 특권을 누렸어요. 부자로서 하수님도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만나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먼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로 갚겠나이다 하면서 스스로가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죠. 그러니까 그가 발견한 것이 누굽니까? 만난 것이 누굽니까? 영접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 이 버리자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이고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고 그래서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이 특권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권력이나 이런 세상 특권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크게 유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구원을 받는 데는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권들이나 이러한 유익들을 손해를 여기고 오히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얻어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집사의 직분이나 또 목사의 직분,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직분 때문에 직분을 바꿔서도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그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는 것을 듣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버림받았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높은 직책, 뭔가 이 높은 자리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런 것만 뭡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뭔가 노회장을 하고 뭔가 총회장을 하고 뭔가 유명한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뭡니까? 지옥 갈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 이 직분을 얻고 뭔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뭔가 특권을 누리고 이 길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서울의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셔서 남한산성에 있는 한 기도원에 계실 때에 그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한 말씀을 부탁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목사님은 한참 동안 생각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정말 내노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큰 목회를 하는 그 후배 목사님들이 갔는데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부탁하는 말이 뭐냐? 그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 큰 교회를 다니고 목회를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예수를 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목사들에게도 바로 이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예수 잘 믿기 위해서지 뭔가 이 땅에서 특권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 걸 우리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하는 것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그 어떤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잘 믿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